오늘은 로마서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 가운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시어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오래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는 다윗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시라는 본성과 하나님이시라는 본성, 이 두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태동하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쌍둥이처럼 두 인격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인격인가,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섞여 있는 그러한 본성과 인성인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해석과 이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뒤집으면 어떨까요? 그 올바르게 파악되고 이해된 것과 다른 해석이 있겠죠. 그것은 또 이제 이단적 해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본성에 대한 교리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아있고 또 신비로 이해되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신앙밖에 없다.
모든 형태의 사고는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지혜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또 잘못된 견해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성 논쟁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양성론, 즉 인성과 신성이라는 그 양성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또 넓게 보면은 삼위일체 논쟁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케톤 공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의는 단지 사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기독교가 서느냐 넘어지냐를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전기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은 단순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삶과 신앙, 학문적 심원, 순교적 열정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류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러한 본류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후에 이 본류가 기독교로 계속 연결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같이 있던 쪽에서 그 유대교가 나오면서 이 본류를 벗어난 지류로 곁가지로 나서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말씀을 가졌지만 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류가 아니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콥틱 교회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교회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도 사실은 이 두 본성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이 기독교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랑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짧게나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짧게 한번 더 기억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위격이 하나로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이죠. 위격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시스는 영어로 스탠드 이거와 관련이 돼서요. 실체로서 계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실체로서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이것을 삼위가 있을 때 어떤 양태론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서는 집사님이고 이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화 소설로도 나온 오두막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배우가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아니구나. 각 위가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교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본다는 점에서는 그 오두막 영화는 아주 긍정적입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약하기 때문에 삼신론으로 또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는 삼위 중에 어떤 분이 창조하셨을까요? 분이라고 하면 또 틀리죠. 어떤 위가 창조하셨을까요?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령은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일적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일적으로 하신 것이고 모든 사역 가운데는 사실은 그 통일성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신성과 본성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아까 삼위일체에서 일위일체 또는 삼위삼체 이런 식으로 삼신론이었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고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견해가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에 밝혀진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스토리우스주의보다는 이 본인 네스토리우스 자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된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위격으로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인성과 본성이 계시지만 샴 쌍둥이처럼요, 이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따라간 교회가 바로 동교회가 됩니다. 이 동방교회, 오리엔트교회, 동교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구별이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것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통일되어 계십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구분되어서 있는, 딱 구획되어서 반으로 잘라서 따로따로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스토리스주에서는 이것이 결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측면보다는 그냥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과 본성이 어떻게 통일되어 있고 한 위격에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신성인 로고스, 말씀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이 아니라 인성만 죽은 것이다.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신성과 본성이 그대로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신성이 구분되어 있고 인성만 죽으시고 신성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그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정하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Church of the East, 그래서 동교회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교회는 아시리아 동교회, 고대 동교회 등만 남아있습니다. 인도에 성도마 기독교인이라는 교파가 있었는데요. 다른 교파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교회다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한 교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신성이 파란색이고 인성이 붉은색이라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마치 이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여서 보라색이 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티케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보면 혼합되어 있는 그것은 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은 아까는 이제 한 위격이라고 했죠. 근데 이 두 본성은 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혼합되어서 섞여서 보라색처럼 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티케스주의와 조금 다른 미아피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섞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본성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교리랑은 구분이 되고 그래도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바로 오리엔트 교회랍니다. 오리엔트 교회. 영어로 하면 오리엔털 처치가 돼서 이걸 또 동방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오리엔트 교회로 옮겨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콥틱 교회와 이디오피아 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보고 두 본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논의가 우리는 참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차차 우리는 또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동방정교회가 또 나오고 되는데요. 동방정교회는 또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 이런 부분은 또 차차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데 두 위가 아니라 한 위로 계시며 신성과 인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본성으로서 있으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신앙에 적용하고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쭉 인쇄를 했는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 부분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연설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홀로그램처럼 가짜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이제 십자가 은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칼케톤에서 있었던 신앙의 정의를 보시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이성적 영혼을 가지셨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취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육 할 때 그죠? 이 육체, 이 껍데기를 입고 오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껍데기만 생각하면 육체라는 것 자체가 참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바로 우리와 똑같아. 그래서 참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다 동일하시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동일하시다. 영혼까지도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외로움은 내가 하나님이라서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날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마지막 날이라 그러죠.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테오토코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고 육신의 껍질만을 취하고 오셨다고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낳은 분은 그냥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라서 거기에는 육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겁니다. 지금 육체만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 비로소 신성이 입혀졌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낳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냥 인간 예수, 신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간 예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셨다는 그것과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신성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잉태될 그때부터 그러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예수를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신성을 지니신 분을 낳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고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가 두 본성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인데 이게 네 가지겠습니다. 혼동되지 않고요,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케톤 신조에서 말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아닌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동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고, 또 디비전, 나눠지지 않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멜랑이토는 죽기 전에 자신에게 이러한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바로 너는 또는 당신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아들을 알게 될 것이고 생애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렇게 사람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십자가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통받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을 똑같이 내가 받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과 관련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함께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드셨죠? 예수님 아프셨죠? 이러한 것들.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아프셨겠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하셨지만 아프지는 않으셨을 거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쏟아지고 온갖 것이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대신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는 분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그러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의 동상이 있는데 이분은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이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 가운데 탁 떨어졌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있겠죠. 근데 한 분이 뛰어가서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은 죽었지만 주변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그 고통을 나 대신에 지시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아픔만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질 때 느끼는 그 고통, 또 삼위일체에서 성부께서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한 성자의 고통, 또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성령님, 이 모두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그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일시중지하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고통, 이것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아주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고 내가 살아야 될 바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을 때 다른 것에 사실은 일시적이고 별것 아닌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미안 신부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벨기에의 이 다미안 신부는 1864년 선교사로 자원해서 하와이 섬에 그 제도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센병 환자를 모아놓은 정착촌에 가게 됐습니다. 이 정착촌에 대해서 거기를 방문했던 어떤 작가는 이곳은 너무나 처참한 곳이다.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은 너무나 초라했으며 오물과 썩은 상처에서 나오는 악취로 절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3년, 4년 안에 죽게 되는데 무덤이라고 해봐야 흙을 대충 얇게 파낸 그 구덩이에 그냥 갖다 놓고 흙으로 덮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뼈다귀가 여러 곳으로 흘러다닐 그러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바로 이 백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미안 신부는 바로 이러한 백인들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자기가 그들을 돌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음식을 담아서 먹는 바로 그 접시, 그것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입에 대는 어떠한 물건 같은 것도요, 그냥 같이 나눠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매일 환자들을 찾아가서 붕대를 갈아주고 상처를 닦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사랑을 나누던 다미안 신부는 결국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서 소천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미안 신부는 굳이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좀 떨어져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접시로 나누어 먹지 않고도요, 사랑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미안 신부는 자신의 몸이 상할지라도 정말 그 한센병 환자들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자신들을 향한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 높고 크셔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배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가 멀리하고 모두가 배쳐가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모두가 싫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어떠한 더럽고 추한 죄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단지 그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만 위해서 죄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고 있는 바로 나의 죄를 지시고 그 죄가 받을 벌에 대해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모두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신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생각이 있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임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내 저 밑바닥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님,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 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주님 끊을 수 감사합니다. 없는 사랑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높고 높은 계승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오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욕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우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역한 곳에 주님 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내가 더럽다 생각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추하다 생각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낮고 낮고 죄로 가득한 이곳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낮고 낮은 곳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벌레 같은 이 인생,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순환을 당하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안아주기 원하셨고 바라보기 원하셨고 이야기하기 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바다 가운데 내가 잠기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 있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며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며 묵상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점없고 흠없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